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0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幕만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내 영원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민수기 10장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그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시내 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원리를 민수기 9장과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주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광야길에 이 백성들이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민수기 9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두 번째는 이 어제 본문인데요, 9장 마지막 부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성막 위로 떠오르면 행진하라고 했고, 이 구름이, 이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행진하고 머무는 것 외에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초점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합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그 성막에 임한 그 영광의 구름. 이 구름은 성령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 중심에 있는 이 성막과 구름, 곧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이들은 항상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신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행진의 규례를 설명하세요. 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막에 임하는 구름을 보면서 인도를 받으라고 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들으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나팔의 신호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구름을 그 성막에 이제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지만 그 인도하심의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동시에 그의 백성들이 또한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팔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4가지 용도를 설명하세요. 먼저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먼저 이 은나팔은 회중을 뭐하는 신호입니까? 소집하는, 모으는 신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 2 나팔을 불 때에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회막 문 앞으로 나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팔을 하나 불 때에는 누구만 나와라? 이스라엘의 천부장, 곧 지휘장들만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2번째로 이 나팔의 용도는 행진하는 신호입니다. 행진하는 신호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라는 신호이고,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 나팔의 용도가 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나팔을 또 언제 불어야 합니까? 광야에서만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디서? 너희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할 때 부르라고 합니까? 그쵸? 전쟁에 나갈 때에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전쟁 중에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어떤 일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싸워주실 것이고 또 무엇을 약속하세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단지 백성들을 모으고 또 그들로 진행하는 행진을 하는 신호뿐만이 아니라 이 나팔 소리가 전쟁의 병기로도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나팔 소리를 또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듣는 거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여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도 그때 제사장들이 뭘 불었죠? 나팔을 불며 진행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용도인데요. 한번 본문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나팔을 언제 불어야 합니까?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 때에, 초하루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난다고 하십니까? 10절 중간쯤 뭐라고 나옵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은나팔이 참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소집과 행진과 전쟁 시에, 또 절기 곧 예배 시에. 그러니까 이 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불어줘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읽어듣게 들어보세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팔을 분명하게 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섬세하게 들어야 합니다. 구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떤 공동체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나팔 소리를 듣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나팔을 부는 공동체,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공동체. 나팔을 부는 것과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뢰.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나팔을 불어야 하고, 이 백성들은 믿음으로 섬세하게 나팔 소리를 듣고 행해야 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회막에 소집하는 것인지, 천부장을 부르는 나팔인지, 행진하라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식으로 듣거나
듣는 일에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날의 나팔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교회에 주신 나팔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교회에게 이 은나팔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주의 몸된 교회를 움직입니다. 교회는 듣는 공동체입니다. 듣는 공동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매 주일 그리고 주중에 이 말씀의 나팔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한 성도라도 더 오셔서 말씀의 나팔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본문 9절에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전쟁에 나갈 때에 나팔을 부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그의 백성들을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교회의 기도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믿음의 기도를 듣고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의 나팔과 기도의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을 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재림의 나팔이 하늘로부터 들릴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교회는 말씀의 나팔과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향하여 열려 있도록, 내일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러 올 것인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귀가 이 주의 말씀의 나팔의 소리에 열려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의 나팔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의 신호가 명확하게 울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때 같이 우리 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이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더 좋은 것이 있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 인도하심을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길에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길에 있어요.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이 믿음의 여정을 행해야 합니까?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민수기 9장과 10장에서 증거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성막에 임한 그 구름,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성령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에,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늘 주의 말씀의 나팔에 열려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되 섬세하게 듣고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이 아침에 간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늘 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기도의 나팔을 또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불어 주께 집중하고 주만 의지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과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잠시 읽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광야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 광야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광야길에 곤고한 성도들도 계시고 지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광야길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또 나팔 소리, 즉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쏠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내일도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이 복음의 나팔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EM과 교육부 예배들과 KM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또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있을 여러 모임들과 오이코스 모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 모임들과 또 우리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계속 진행 중인 행복한 1:1 양육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육받는 분들이 복음의 풍성함을 다시 발견하고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피택 직분자들이 이제 다음 주에 또 고시를 보고 5월 중순에 임직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이 안정할 수 있도록 안정을 되찾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리더들과 백성들이 결정된 사항에 마음이 하나로 잘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야길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난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주님께 맞춰지게 하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 나팔 소리에 말씀에 집중하여 이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의 나팔에 닫히지 않도록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의 나팔의 소리를 섬세하게 듣고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기도의 나팔을 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과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함께한 성도들과 자녀들 마음속에 이 복된 구원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과 이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 모임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글학교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시고, 또 진행 중인 행복한 1:1 양육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함께한 모든 우리 양육자들이 복음의 풍성함을 확신하고 복음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우리가 복음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조국의 안정을 주님이 지켜 주옵시고,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결정된 사항에 리더들과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피택 직분자들이 또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시고, 또 올 중순에 있을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며 이번에 세움을 입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술을 앞둔 성도와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를 위해서, 삶과 가정에 아픔과 어려움 있는 성도들,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아픈 가족들을 곁에 섬기는, 또 돕고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주의 선하심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상황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수술을 앞둔 성도들,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가정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회복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베푸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은혜가 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곁에서 아픈 가족들을 섬기며 도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마음에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케 하시며 그 교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세임과 은혜와 그 위로를 주의 백성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